한 번은 저희 집 아이들 중에 넷째 아이가 태어날 때였습니다. 그때 우리 셋째 아이가 한 3살쯤 됐습니다. 그 아이들을 다 데리고, 특히 이제 셋째 이 아이가 제일 충격을 많이 받을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그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병원에 갑니다. 분만을 한 제 아내, 그리고 그 갓난 아이를 보러 우리 온 식구가 이제 제 차를 타고 같이 가서 처음 대면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문이 열리고 엄마를 딱 보는 순간 저희 셋째 아이가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그 어머니, 그 자기만 사랑해줘야 하는 엄마가 엉뚱한 베이비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경쟁자가 생겼구나. 그 3살짜리 아이에게 낭망의 위기가 온 것입니다. 이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젠 좋은 시절 다 지나갔다는 거죠. 지난 3년 동안 막내 대우 받으며 사랑을 독차지했는데 이제 동생이 생겼으니 그 좋은 위치를 뺏긴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3살짜리에게도 낭망의 위기가 오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모양으로든 낭망의 위기가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나 오는 이 위기지만 그러나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대한 성역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기 충전했습니다. 멋지게 지금 성을 건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낭망을 하게 되었을까? 그 원인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느헤미야가 이 낭망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때로 우리에게 임하는 낭망의 위기, 그러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시험은 원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들을 위협했습니다. 위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서 우리의 눈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은 하며 그 낭망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의 예언을 보면 유다 사람들은 보통 지파가 아닙니다. 그들은 특별한 지파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했고, 결국 그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될 것이 예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 중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습니다. 신앙에는 장군이 없다, 장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내가 이만하니까, 우리 집안은 좋은 가문이니까 나는 신앙적으로 아무 걱정이 없다, 특권 계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문이 없어요. 우리가 모두가 다 신앙 훈련에 있어서는 겸손하게 어떤 삶이든 대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통해서 낭망의 위기들, 그 원인들을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 원인을 보니까 육체적인 원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다 힘이 쇠하였다 했습니다. 10절 봅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보하는 자의 힘이 어때요? 쇠하였으니. 힘이 쇠했다 그랬어요. 이 힘이 쇠했다라는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 넘어지자 비틀거리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기진해서 이제는 힘이 없어요.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등산을 해보신 분이 계십니까? 뉴욕에는 뭐 높은 산이 없어서 별다른 등산을 해보신 분이 없을 것 같은데요, 뭐 제가 얘기하는 건 여기 베어 마운틴 그 좀 나지막한 산, 그런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높은 산 등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높은 산 등산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 산까지 올라가는데 기운이 다 지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제일 힘들 때가 언제죠? 이 절반쯤 갔을 때예요. 절반쯤 갔을 때. 꽤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기운이 다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정상을 바라보는 순간 힘이 더 빠집니다. 왜? 알고 많이 온 것 같은데 아직도 절반밖에 안 왔거든요. 참 높은 정상을 보니까 저거 어떻게 가지? 기운이 쭉 빠지는 거예요. 본문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운이 빠진 때가 언제냐면 4장 6절에 보니까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즉 성벽 건축하는데 절반쯤 갔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의기양양해서 힘차게 기운차게 시작했습니다. 절반쯤 갔는데 기운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아직도 절반밖에 못했어요. 처음엔 소명의식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열심을 냈습니다. 이것을 하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아서 힘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절반쯤 하다가 기운이 지내버린 거예요. 낙심합니다. 쓰러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사단의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우리에게 원하든 원치 않든 반드시 힘 빠지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미리 알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양육시킬 때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기운 빠지는 순간이 있는데 그럴 줄 알고 믿음으로 준비하셔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원인은 정신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라는 낙심이 편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에게는 너무 큰일이야. 이거 한다고 뭐가 되나? 생각해 보세요. 나라 없는 민족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을 접었자 뭐 할까?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노라면 벅찬 기대감 속에서 열심히 일하려고 시작은 하지만 와서 일은 안 도와주고 낙심되는 이야기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김 빼는 사람들이죠. 이런 분들이 오면 더 낙심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요즘은 안 그렇지만 이 단기 선교 말이죠. 단기 선교할 때 낙심시키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많이 들어봤습니다. 아니 뭐 단기 선교 간다고 대단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단기 선교 간다고 뭐 몇 명이나 예수 믿게 한다고 큰 야단을 치냐고. 차라리 그 비싼 비행기 값들 다 모아갖고 선교사님한테 보내면 예배당 몇 개 질 수 있을 텐데 그게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단기 선교를 안 갔다 보신 분이에요. 경험이 없어요. 가보면요 100만 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경험을 합니다. 아멘이시죠?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100만 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경험이 있어요. 저희 아이들 넷도 보면은 매년 단기 선교 가고 싶다는 거예요. 매년. 또 어떤 때는 한번 갔다 왔는데 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애들한테도 그 돈이 큰 돈이죠. 하지만 그 가서 그 천교지에서 복음 전하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할 때 얻는 그 축복이 엄청나다는 거죠.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그 맛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맛을 모르는 사람들이 괜히 일을 망가뜨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낙심하는 얘기를 하여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정말 낙심이 되고 정말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빠지게 되는 거죠. 낭망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잘 암송하는 이사야 43,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진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소년 어때요? 보시고 싶습니까? 밑에 내려가 보십시오. 우리 지하실에 교육관 내려가 보십시오. 애들이요 얼마나 요란한지 모릅니다. 에너제틱, 정말 얼마나 힘이 넘치는지 몰라요. 저 3층에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유치원 아이들, 그 유치부 아이들 얼마나 뛰노는 모습 보면은 힘이 넘칩니다. 힘이 넘쳐. 그런데요 그 아이들도 피곤하여 곤비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31절 보십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거지요. 다른 박질하여도 번기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세상에는 낭망의 위기가 많습니다. 애들이라도 피곤하고 쓰러질 만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때 독수리의 날개침 같이 올라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힘의 근원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능력이 근원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낭망의 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은 누구보다도 낭망할 위기가 컸습니다. 제자라고 모아봤지만 형편없는 오합지졸이에요. 어부들이 지나지 않습니다. 몇 년을 가르쳤습니다. 한솥밥 먹으면서 밤낮으로 가르쳤어요. 근데 성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십자가가 코앞에 다다랐는데 이거 낙심천만이지요. 제자들은 아직도 준비가 되지 않아서 제 밥그릇 챙기려고 서로 다투고 있는 이 마당,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은 무릎 꿇고 기도하십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 세상의 문제 보지 마시고 주님을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은 어디서 옵니까?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사탄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출처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앞두고 있을 때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명하세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요? 내어 쫓는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캄캄한 어두움 속에서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사랑하는 어머니 손 딱 붙들고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콧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세상, 눈앞이 캄캄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괜찮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으면 능히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하는 순간은 영적으로 약해진 순간입니다. 사단의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성 쌓는 일이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임이 분명한데도 실망과 좌절의 위기가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자녀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 일에 위기가 안 올 줄 아십니까? 위기가 옵니다. 당한 위기 가운데 앞이 캄캄하고 사방이 우겨싼 것 같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지요? 도망치고 싶어요. 자포자고 하고 싶어요. 에이, 끝내버리자, 목숨 끊고 싶어요. 아무것도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 같으니까 위기 가운데 그렇게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목숨 끊는다고 해결됩니까? 그게 끝장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착각이죠. 사단이 유혹하는 것입니다. 끝장내라고 유혹하지만 사단한테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이 캄캄한 것 같고 도저히 내가 어떤 힘으로도 이 난관을 뚫고 가지 못할 것 같은 순간, 그 순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더욱 성숙되어 불안함을,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바른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낭망의 위기는 누구에게 나온다 그랬어요? 몇 살짜리도 낭망했어요? 3살짜리도 낭망했습니다. 한숨 푹 땅이 꺼질 것 같이 그렇게 쉬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느헤미야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 낭망의 위기가 왔지만 어떻게 이겼는지 보니까 느헤미야는 첫 번째로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였어요. 4장 4절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합니다. 많은 우리 경우 우리가 비판을 받거나 비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홧김에 어떻게 합니까?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과 맞서서 싸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그렇게 해갖고 성공하신 분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그렇게 해갖고 이겨보신 적 있으면 나와보세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해갖고는 이기지를 못합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실타래가 엉켜있는데 막 그 감정이 동해갖고 이거 빨리빨리 해야지 하고 급하게 풀다 보면 더 엉켜버려요. 놔둬야 돼요. 느헤미야는 잘잘못을 따지고 대응하기보다 그 유다 백성들을 폄하하며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너희들 왜 이렇게 문제 많느냐 하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먼저 그는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Hear us, all our God.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바울 사도도 많은 낭망이 있었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4장에서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실천한 것입니다. 낭망의 위기 있었어요. 정말 염려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주님 앞으로 갖고 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이여 들어주옵소서 하고 주님께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 관심을 하나님께 돌렸어요. 세상에 관심 두지 아니하고 낭만거리에 포커스되어 있는 그들,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관심을 돌립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들의 관심은 세상에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성벽을 열심히 짓다 보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의 위협, 그것이 그들의 관심이었어요. 그러나 그 관심을 거기서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얼마나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보다 더 하나님이 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려워할 것은 그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에 접했을 때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물론 느헤미야는 큰 일에 접했어요. 사실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나라 없는 그 백성들이 성벽을 짓고 있습니다.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문제거리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과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들어갈 수 없으니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12지파니까 12명을 대표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10명의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한다는 얘기가 그 땅 거미는 심히 큽니다. 신장이 장대합니다. 그러니까 비교해 볼 때 우리들은 메뚜기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낙심천만입니다. 믿음 없는 그 백성들은 다 땅에 주저앉아 모세를 돌을 던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2명의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였죠? 그들이 칼을 잘 쓰니까 그렇습니까? 그들이 키가 컸나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그들도 역시 장대 같은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그들도 역시 자신들의 신장을 비교해 보면 그들보다 훨씬 작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과 그들을 비교한 게 아니라 그 문제거리를 하나님과 비교하니까, 크신 하나님과 비교하니까 문제거리가 문제거리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크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남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남은 9명의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어요. 예수님과 3명의 제자가 내려와 보니까 한심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는 예수님께 이실 짓고 한 다음에 말하기를 할 수 있거든 제 아들을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주님이 그 말을 코렉트 하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때 이 아버지의 태도를 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제가 믿음 적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백성들입니다. 마치 이 귀신 들린 아이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던 아버지처럼 우리도 수많은 문제 가운데 고민하며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고백합니다. 내 믿음 적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강하게 굳게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이 아버지의 태도가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낙심합니다. 낭망합니다.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이걸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 몰라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 적음을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 나는 믿음이 적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제게 제발 큰 믿음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크신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길 수가 없어요. 14절에 대조되는 성구가 나오죠.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그들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어려움을 줘봤자 내 육신밖에 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내 영혼까지 좌지우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해결점을 찾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는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거리를 주님께로 포커스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넋두리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뒷짐지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세 번째로 그가 한 행동을 보니까 적극적으로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성경 구절을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한 행동을 보십시다. 13절을 먼저 보면, 내가 성 뒤 낮고 넓은 곳의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했다 그랬어요. 자, 성을 지금 재건해서 이제 그 방어벽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공격을 받을 것을 가정할 때 어디가 가장 취약점일까요? 성이 낮거나 넓은 곳이 방어하기가 더 어렵겠죠. 좁고 높은 곳이 방어가 쉬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느헤미야는 성 중에 그 취약 지구가 어딘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대처합니다. 열심을 다하는 거죠. 기도했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열심을 다합니다. 16절을 또 봅니다. 그때로부터 내 종자의 절반은 역사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보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 그랬어요. 공사와 경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하지 않고 최선을 다합니다. 이어서 18절 봅니다. 건축하는 자는 각각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다 했습니다. 나팔 부는 자를 곁에 두었다 그랬어요. 이 나팔 부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팔의 역할은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면 빠밤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알아들어서 와서 도와주는 거죠. 그죠? 그 역할이 나팔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독불장군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공동체 생활이고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개인을 쌓는 것처럼 생각해서 기독교 신앙생활을 가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나팔을 준비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느헤미야가 전쟁에 능하고 싸움을 잘한다 할지라도 자기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적군이 내게 쳐들어오면 나팔을 불어서 그 백성들이 함께 연합해서 그 전쟁을 치르자, 그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낭망의 위기가 있어요? 나팔을 부세요. 나팔을 부세요. 나 힘들어, 혼나, 지금 어렵다. 뭐 세상 사람들은 죽겠다 뭐 그런데 우리는 죽게 있다 이렇게 발음을 잘해야 되겠죠. 아이고 죽게 있다. 힘들다 어렵다 그거예요. 나팔을 부셔야 돼요. 나팔을. 자기 혼자 고민하고 말이죠. 괜히 경건한 척 그러지 마시고, 나 힘듭니다, 나 어렵습니다, 나 지금 큰 난관에 부닥쳤습니다. 나팔을 부셔야 돼요. 그러면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함께 중보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죠.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나팔수를 준비했어요. 함께 싸우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연합된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식구들 가운데 부부가 대화가 없어요. 그래갖고 고민이 있어도 남편에게 아내에게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안 되죠. 아내가 힘듭니까? 나팔을 부세요. 남편을 동원시키세요. 남편 여러분 힘드십니까? 괜히 한국 남자 폼 많이 잡는데 그러지 마시고, 여보 나 죽게 됐어, 힘들어, 어려워, 얘기를 하세요. 나팔을 부셔야 돼요. 그럴 때 연합된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22절 또 이하해 봅니다.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고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역사하리라 하고, 내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쫓아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다 그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기계를 잡았었느니라. 유비무한 밤에도 경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예 갑옷을 입고 잠을 잤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삶의 상황에 최선을 다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기도와 삶이 분리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삶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 맡기는 그 기도는 응답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대적이 자기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함을 들었으나 하나님이 저희의 꾀를 어떻게 했어요? 패하셨으므로.
기도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이 모든 모습을 보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문제거리를 가지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의 계획을 폐하셨습니다. 16절을 봅니다. 그때로부터 내 종자의 절반은 역사하고 절반은 갑오지고, 그때로부터, 그러니까 연합이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낭망했죠. 처졌습니다. 힘이 지나다고 푸념나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연합하기 시작합니다. 낭망의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위기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예수님도 십자가 앞두고 낭망의 위기를 경험하셨는데 우리라고 별 수 있습니까? 많은 낭망의 위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낭망시키는 문제, 그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주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 크신 하나님께 맡기고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순간 태산 같은 높은 문제도 반드시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극복하세요.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하나님 앞에 사셔서 승리하시는 의의 백성들 다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